안녕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지 못해요. 하지만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 바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성령이 마음에 역사할 때 그 성령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킨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는 있어요. 흔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선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내 생애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저희가 발행한 거듭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한다. 맞아요. 교육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육과 예절과 의지력 자체는 우리를 순결하게 해줄 수는 없죠. 자, 위에서부터 오는 새 능력만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시다. 맞아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애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니고데모는 율법에 아주 완전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선한 행동, 자신의 선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겠지만 혹시 간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는 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니겠죠. 자, 우리 속에 있는 선을 개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도무지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 주어진 단 하나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가 발행한 거듭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이해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해준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에 바로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실 때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죄를 슬퍼하게 된다. 죄인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한 가족이 있었어요. 부모의 거듭남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가족은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었답니다. 자,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엄마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친 그 아들의 대화를 우리는 듣게 될 텐데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던 그 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모태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안식일을 알고 진리에 가까이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이함에 빠져 있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여이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줄 때도 사실은 막 이렇게 절박한 마음보다도요, 이 생활에 젖어 있으면 되겠지. 내가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아들도 이 울타리 안에서 그냥 넉넉하게 그냥 자라날 거야. 뭐 다소 시련이나 뭐 힘든 점이 있을지라도 그냥 넉넉하게 그냥 잘 버텨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많이 안위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니까, 저희의 생활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저희 생활이 바뀌어지면서 우리 아들과 우리 남편과 함께 이제 저희가 막 번화한 도시에서 막 땅땅거리면서 살던 그런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상태보다는 좀 더 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가자해서 시골 생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저희가 지금은 충남 예산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시골 생활이라는 정말 이런 제목하에 내려와서 살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이제는 그렇게 편안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넉넉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좀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물론 우리 이제 남편이 아이한테 딱딱하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이제 그 시골로 내려오면서 이제 등하교가 원활하지 않아서 아침마다 운전을 해서 태워다 주면서 그 차 안에서 30분 동안 아침마다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신앙 얘기를 하면서 아이한테 이제 우리 남편이 신앙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믿는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그때 이렇게 저는 제 부모님이 시골 생활 하신다고 이렇게 갈 때는 좀 저는 이렇게 저희 엄마가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안이하게 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부모님의 기대에 이렇게 부응하고 있다. 내가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제가 천국 못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교만에 차 있었죠. 그러니까 제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되게 좀 이 정도만 살면,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면 그러면 뭐 이렇게 천국 못 갈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나한테서 물려받은 생각이잖아.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빠가 하루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는 길에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영아, 너가 우리가 발견한 진리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저희 시골 생활은 한 1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1년 동안은 좀 부모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빠가 이제 진리를 만난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너가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이 청년들을 만났어요. 진리에 정말 젖어있는 이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때서야 제 마음에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단 제가 그랬으니까 나는 천국이 좋고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없는 곳이 천국이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완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서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아빠랑 이렇게 잠깐 차에서 대화하는 이런 대화 말고
정말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 그때서야 고민들이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아빠 얘기하면, 그렇죠, 뭐, 이러면서 다 받아들이고, 아빠가 말씀하시는 거에 다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사실 거기에 반감이 들진 않았어요. 조금씩 들긴 했는데, 이렇게 티는 안 냈어요. 근데, 그제서야 제 솔직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빠, 근데, 이것도 죄인가요? 저것도 죄인가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되게 단순한 질문들이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때서야 이제 정말 복음이 무엇이구나를 저도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제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를 믿는 건데 부모님이 그렇게 믿는다고 제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때서 정말 깊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항상 나는 그냥 모태신앙인이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행복해하고 만나서 행복해하는 그 예수님 말고 내가 만나서 행복한 그 예수님을 정말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그제서야 붙든 말씀이 그거였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서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그제서야 열심히 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거나 저희 부모님한테 불효자식이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죄인이란 것은 예수님의 의로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는 죄인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때 완전히 결심을 했어요. 정말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들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청년들과 우리 진영이가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갖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내린 결론을 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 다닐래요. 점점점. 예. 네. 그때 제가 그 마음이 왜 들었냐면, 지금 정말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저는 과연 수능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천국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을 더 빨리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를 그만두는 게 지금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양심이 솔직히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서 학문을 갈고 닦은 그런 노력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 쓰일 수 있지만 저의 경우는 저는 그곳에서 그런 공부 그리고 경쟁적인 그런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육이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그렇게 배우고 있던 것들에서 제가 사실 그렇게 깨끗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학교에 다니는 이런 공부에 그 올인하고 있는 내 에너지들을 거기에 쏟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해야겠다. 그 전에 가장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 말씀 연구였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않고 내가 뭐 하겠다 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공부를 다 못하고 아예 집에서 그냥 박혀서 말씀만 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학교는 그만둬야겠다 하고서 그때가 또 방학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희 엄마가 처음에는 좀 많이 불안해서 반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반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얘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반대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엄마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복합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아이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는 말이 싫지는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은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획적인 의도도 있게끔 약간 이제 반대 의사도 하고 그랬을 때 아이가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잡아주었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아니라 저보고 그만하라고. 예. 네, 그만큼 아이한테 여러 가지를 제시했으면 됐으니까 그만하고 아이가 지금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 생각에도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지금 진영이가 학교 생활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 결심을 믿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예,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진영이한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학교를 안 다녀서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아들이 침례 요한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네, 정말 감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려보는데요. 저희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살아서 보고 승천할 자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마, 우리가 예수님 살아서 얼굴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진영아, 너는 순교자가 되어야 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정말 30년 동안 준비해서, 정말 반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예수님을 정말 엄청난 큰 보증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앞서 펼쳤던 그 침례 요한처럼 너가 정말 긴 시간 아니더라도 정말 단 하루를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외치다가 죽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되게 감사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저는 순교자란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과도 얘기하고 또 이렇게 다른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침례 요한이 그리고서야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태에서 나온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고 가장 큰 자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를 엄마가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네.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책을 제가 진영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한다고 그 책을 한 거를 다 봤어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예산에 내려오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고 침례 요한이라는 제목에 있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진영이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진영이가 하나님께 앞에 헌신하는 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는 일에 14만 4천이라는 글자를 걸어놨지만 저는 14만 4천인으로서 살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깨달은 이 진리대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후보자로서는 있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삶이며 어떤 가정이 있든지 간에 다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 일을 그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실 때 저에 대한 걱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조금 걱정해 하시는 모습이 보일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정말 저를 포기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참, 제가 외아들이고, 또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다른 어머니들보다도 많이 필요로 하는, 아들에게서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저희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많은 도움을 못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몫을 못 하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아드님.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정말 모든 일이 다 두 번째로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하셨잖아요. 그거를
저희 엄마가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 버릇없는 것 같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네,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사실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께 참, 제가 부모님이 안 돼봐서 심정은 잘 모르지만 정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진영아 대단하다가 아니라 너네 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께 저를 바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지 못하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네, 의미로 말씀드렸었고요. 이제서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진영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다라고 아이를 가지신 우리 그리스도의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한 번씩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포기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에서 아이의 입에서, 내 아들의 입에서 엄마 나 하나님의 사업 하겠습니다. 저를 포기하세요. 이 말은 슬픈 말이 아니었어. 근데 되게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영이에게 해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저에게도 기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줄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92절에 있는 말씀이 주의 율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죽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찾은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그 사춘기 때 그리고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 성경책을 보면서 발견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는 진영이의 말씀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진영이가 지금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많지만 어떠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과 율법을 우리 진영이의 즐거움으로 삼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게 마지막에 눈물이 나네요.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진영이 예쁜 보자기에 사가지고 포대기에 싸서 많이 업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그렇게 우리 진영이 많이 업어주고 싶고, 저희 남편 팔짱 끼고 그 하늘나라 정원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꼭 업어줄게. 그리고 부모님 생각도 나지만 이런 진리의 말씀에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이런 모든 환경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진영이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되풀이 되는 말 같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희가 정말 자연과 버타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음하고 싶지만 많이 좌절되고 많이 실패를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 아들과 저와 저희 가족과 또 이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교파에 상관없이
귀천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항상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저희를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그런 독재자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신 그 죄를 어떻게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진리로 이끌어주고 싶으시다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시고 더 나누길 원하실 때 이거를 나눠줄 수 있는 제가 지금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이 지루한 곳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만 드리는 난 그건 영원히 하면 좀 질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곳이라는 것으로 저에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이제는 나 포기하세요 라고 말한 그 아들의 간증을 우리는 지금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 때에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죄를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아들의 간증은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줍니다. 자, 저런 깊은 마음의 깨달음을 가진 아들이 10대라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아들을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아주 감사한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엄마의 표정을 볼 때에 자녀를 가진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참 큰 도전을 받을 만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을 마치고 쉴 수 있는 곳 하늘나라. 한 번도 아들을 업어보지 못했던 엄마가 예쁜 포대기에 아들을 싸서 업을 수 있는 곳 하늘나라. 사랑하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영원토록 거닐 수 있는 곳 하늘나라.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너무나 그립도록 만듭니다. 자, 이 하늘나라는 이들의 가족이 소망하는 것처럼 참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참으로 깊이 반응하고 감사하는 자들만 갈 수 있죠. 자,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행복한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다음 이 시간은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